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웬 질문이냐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면 준비시켜서 쓰십니까? 어느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하게 만들어가면서 사용하십니까? 1번, 2번 손들기 한번 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또 웬 질문이냐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명백히 앞이죠.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그 회사나 그 업무가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자격에 꼭 맞는 사람, 아니 더 이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받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개런티 할 수 있는 추천서도 받고 심지어는 좋은 사람 보면 가서 돈을 주고서라도 스카우트 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거의가 뒤쪽인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는 오히려 좀 부족해 보이고 자격이 좀 미달해 보이는 사람 또 자기도 압니다.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자기를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뭐 많은 정도 아니고 거의 다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 보면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잘 자란 다음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그 젊은 나이 40세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내모시죠.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이를 돌린 다음에 80의 나이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가서 네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반응했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을 아시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7년간이나 이스라엘 짓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손에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니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내 집은 나는 극히 약하고 또 내 집안은 가장 작은 집합니다 라고 못하겠다고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던데 그때 이새가 아들들을 쫙 줄 세우죠. 근데 그때 다윗은 없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저 바깥에 벌판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아마도 아버지 마음에 다윗은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크게 왕감회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게 아니겠는가. 형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네가 뭘 하겠냐라고 취급받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실수하기 좋아하고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 믿고 나서도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길 꺼려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사로잡으셔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우셔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누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택의 기준과는 좀 많이 다르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갖추어 있고 준비된 사람만 쓰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낯설 자격이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었다기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공사 중이죠.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것이 그들의 위대함이나 혹은 그들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부르시고 훈련하고 그리고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훈련시킨다 그래도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자꾸 고집을 피우면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한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들이 강합니다.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성씨 가운데 고집 센 성씨 셋들 나가면 뭘 듭니까? 안강최, 그렇죠? 강씨 고집, 최씨 고집, 거기다가 안씨도 만만치 않다 그럽니다. 여러분, 최씨, 강씨 계시죠? 다 아십니다. 자, 고집들이 세고 잘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그럼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십니까?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강최보다 훨씬 고집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과 고집을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때로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든지 끝까지 따라가시고 그가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찐하게 한 다음에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사용해 가신 것이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그걸 좋은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주 책 한 걸 집어들고 너무 감동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 이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성경 읽는 눈도 많이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 분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책 제목을 좀 카피해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여러 샘플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도 또 하나의 샘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에게는 영웅이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다윗의 후손인 것을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졌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떻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나을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도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름이 오늘 읽은 성경 11장 이후부터 등장해서 25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총 50장이죠. 50장 가운데 14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 분량만 따져도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아브라함 이름이 몇 번쯤 나오는가 하면 약 한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7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셌겠습니까? 그런 거 전문적으로 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근데 살펴볼 것은 그 아브라함의 전생의 가운데 스타트 지점, 출발 지점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11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라의 족보, 데라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점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약속대로 오실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역시 데라입니다.
이 데라의 족보는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에 우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가 안 나오네. 네, 지도가 우르가 여기 있죠. 네, 우르. 여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곳이 우르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이 있는 그 경계쯤 되는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인지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 우리가 흔히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이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도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었었고 땅이 아주 좋은 땅이었고 생활에 아주 부유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그때도 있었다 그럽니다. 안 봐서 제가 모르긴 한데 제가 수세식 화장실 처음 사용한 게 중학생 때였거든요. 처음 큰 집에 놀러 갔는데 대구에 있는 집에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변기가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수세식 화장실에 있는 변기였습니다. 처음 봤는데 무려 이 시기에 벌써 수세식 변기가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나 아브라함의 가문들이 강 저쪽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우르에 살면서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었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달을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집안에서 그 아버지도 데라도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 하나님을 알긴 알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가셨고 하나님 거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완벽한 조건이 있었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우리 성경에 욥은 시편 앞에 있어서 저 중간쯤에 있어서 한참 뒷사람인 줄 알지만 실제로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구 쓰시겠습니까? 자격과 조건을 보면 욥이 훨씬 믿음의 조상 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이 가득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욥은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 경외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똑 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사탄 앞에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내버려 두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냐는 것이죠. 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일가족들이 하란을 떠날 때 앞장섰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인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그 가족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불러내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땅에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데라가 앞장섰습니까? 그걸 성리학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거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가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그 땅을 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었었다 그랬죠. 거기다가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란이 어딘지 봤죠? 지도를 다시 보시면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 강을 끄고 있는 그 아주 비옥한 땅에 위치한 것이 하란입니다. 갈대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쪽 끝이라면 하란은 서쪽 끝에 있죠. 그러나 다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 살기에 아주 매력이 있는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도시, 더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실 땅, 내가 내게 보일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여러분 지도 아까 보셨지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남쪽으로 약 한 600km 정도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갈 터인데 거기를 가려면 600km를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까지는 몇 킬로인가 하면 약 한 1000km 정도 됩니다. 훨씬 먼 길을 이동해 왔죠.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면 같은 문화거리거든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더군다나 하란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 갈 엄두를 못 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이프 존에 머물기를 원하죠. 안전한 곳에, 넉넉한 곳에, 살기 좋은 곳에, 좀 더 화려한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보다는 화려한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시드니를 자꾸 몰려드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하기도 적합하고 혹은 잡을 찾기에도 용이하니까 시드니로 몰려드는 거겠죠.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63빌딩 한번 보는 게 소원이 있는데 그거 중학교 때 가서 한번 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눈이 시둥그레질 만큼 눈이 핑 돌 만큼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늘 시골에서 뭐 친구 따라서 손목이로 다니고 그러던 때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골 생활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다는 건 지금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 화려한 것을 보고 나니까 야 저기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저기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었었고 한때는 서울서 부산 가는 길에 저 옆에 보니까 분당이라는 도시가 막 세워졌습니다. 야 저기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은혜인지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분당에서 3년 살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참 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시드니로 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상남도 저 시골에서 살다가 완전 출세했습니다. 이 시드니가 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더 출세한 분도 계시죠? 자, 일부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라도 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각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풍요하게 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본성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하란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보다는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인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컨드 초이스입니다. 세컨드 콜링이죠. 두 번째 부르신 겁니다. 갈 때 우르 있을 때 불렀었고 그 부르심을 받고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서 오래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 다른 별명이 뭔가 하면 히브리인이죠. 히브리 민족. 히브리란 말이 뭔가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온 사람들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미적거리고 잘 떠나지 못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격 테스트 해보셨죠? 뭐 MBTI라든지 혹은 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해보셨을 겁니다. 디스크에 보면 DISC인데 D가 주도형이라 그러고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이라 그럽니다. 이 중에 아브라함의 성격이 어딘가 하면 S형입니다. 안정형. 그것도 아주 강한 S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강한 S형도 있을 텐데 강한 S형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잘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떠밀어도 안 움직이고 여기가 좋아. 여기서 앉아오고 싶어. 한 곳에 머물면 거기 그냥 쭉 스테이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안정형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점은 뭡니까? 좀 한결같죠. 꾸준합니다. 성실합니다. 그게 최대의 장점이죠. 반면에 단점은 뭐겠습니까? 답답한 겁니다. 특별히 주도형이나 사형 보기에는 이 인간은 언제 움직일 거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속이 답답하죠. 떠밀어야 되고 닥달해도 움직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남편이 S형이면 부인은 반대고 또 부부들이 반대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죠. 한 사람은 안 움직이고 움직이자 그러면 안 움직이고 아마 이 시드니 올 때까지는 이민 올 때도 다투고 온 분도 많을 겁니다. 가자 못 간다 이렇게 해서 다투면서 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이 바로 그런 것이죠. 도전적이지 않고 주도하기보다는 협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기에는 하란 있는 거 괜찮거든요. 여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좋은데 뭘 그냥 있지. 그리고 우르에서 떠나왔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했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거기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집 자꾸 피우시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드시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참 묘하게도 그 데라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지체한다, 딜레이한다, 연기한다, 발목을 붙잡는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경의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발목을 잡았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데라는 단순히 그 아버지 데라 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는 그 신앙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데라죠. 하란의 화려한 문명이 데라였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 삶이 데라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향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데라였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데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의미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데라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좀 더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를 뭐라고 하면 경주자라고 말합니다. 경주자는 골인 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것이죠. 이만큼 와서 좀 쉬었다 가지 그러면 뒤처지는 것입니다. 경주자의 역할은 처음부터 마지막 골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쉼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더 오버하면 안 돼 이런 분들 계시죠. 이전만큼 됐지 너무 닥달하지 마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하신 신앙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만큼은 됐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안주하고 싶다든지 더 이상 앞으로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면 아하 내가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거구나 데라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서 떨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영적인 대라가 뭐다, 뭐가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혹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 하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잘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캐치 못하면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강죄보다 훨씬 고집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목표를 반드시 이룰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게 해서는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을 이끄시겠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 믿음이 스스로에게 나오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믿음 마음속에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3장, 14장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을 심으시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고 단련시키며 그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지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인가 하고 알았더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얼마 안 해서 가나안 땅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기근이 있어서 떠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은 그 가족 70명 데리고 다 애굽을 아예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다면 거기서 영원만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만드실까?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시는데, 조금 지나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또 포로 잡혀서 다 끌려갑니다. 가나안 땅이 그럼 최종 목표 아니었던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전 그 땅의 의미가 아니고 다른 땅을 가리키는 심볼인 것입니다. 그 다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끄실 그 땅, 그 땅을 상징하는 심볼인 겁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무슨 뜻입니까? 그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들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최종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날에 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는지 보라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11장에 아직 이렇게 미숙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자 그러니까 그냥 바치겠다고 칼 뽑아들죠. 믿음의 영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에서 22장까지의 기간은 30년,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믿음의 조상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빚어내시던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가, 만들어 가시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다 동원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실력대로, 우리 노력 갖고, 우리 자격 갖고 오라 그랬으면 아무도 가능성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스타트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고 내가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그 뜻을 이루십시오. 이 진흙 같은 나를 잘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셔서 온 열방과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자기가 없고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잘 빚어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향한 계획과 꿈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두시면 영죽을 사망이고 영원한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었지만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중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도우시며 주신 꿈과 그 비전 그림을 우리도 품게 도우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서 주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예비하신 그 마지막 최종적인 골에 도착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만들어진 가정에 싸우니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이 걸음을 잘 달려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